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합독하며 봉독하며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나눔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에베소서 강해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 마무리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당부와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내 삶의 안과 밖으로 영적인 싸움, 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무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착용해야 할,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또 우리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또 우리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 또 우리의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오른손에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입니다. 이 6가지의 영적인 무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6가지 영적인 무장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6가지의 무장으로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먼저 상반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에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따뜻하게 친밀하게 대화 나누듯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늘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한 영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감사의 고백, 조용한 묵상, 골방의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작은 순간순간에 그 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기도하기를 멈춘 성도는 마치 호흡하기를 멈춘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북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간구는 넓은 의미에서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더 좁게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를 한자로 쓰면 어떤 한자들을 사용할까요? 간절할 간, 그리고 구할 구. 그래서 간구는 말씀 그대로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기도를 가리켜서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기도를 자녀들이 그저 평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간구는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망친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는 호랑이 눈을 가지고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침 엄마 옆에 아빠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얘기합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인 일반적인 기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가지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치 기도의 양날개와 같이 때로는 일반적인 기도, 때로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항상
매 순간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욕심이 많으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여, 이번 주에 복권을 몇 장 사겠사오니 꼭 1등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당첨된다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원래의 뜻은 결코 내 이기적인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영적인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무섭고 괴로운 고통을 앞두시고 육체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참 모델이며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야 할 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능력 중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주도권을 이기적이고 우둔한 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내 기도의 주도권을 맡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간혹 기도하지만 너무나 상황이 힘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나 자신 이외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계신지요? 자, 우리가 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기 흩어져 있는 각계 전투를 하는 병사들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은요, 결코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그림은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그들이 싸웠던 방식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아무리 용맹스럽고 잘 훈련된 군사를 할지라도 결코 혼자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저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싸울 때는 반드시 군인과 군인이 어깨를 맞대고 서로를 위해서 방패를 가리고 진을 만들어서 전투를 수행합니다. 만약 혼자 싸우게 되면 사정없이 날아오는 불화살과 적군의 칼과 창을 막을 수 없지만 저 그림과 같이 진을 만들어서 함께 싸우게 되면 마치 요새와 같은 모양이 이루어져서 저 진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면 비록 나의 영적인 싸움이라도 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마치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 옆에 한 지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교회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마친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전략과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평소에 잘 의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결코 잠들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과 관련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그 주변에는, 그 환경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난민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군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 PPT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입니다. 바로 최근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난민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난민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난민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고 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 한가운데 서 있지만 전쟁을 만나면 피해 다녀야 하고 또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늘 도망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은 바로 난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난민뿐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난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군인들이 생겨납니다. 이 군인들도 난민들과 똑같이 전쟁의 한복판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군인과 난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난민들은 전쟁 한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고 무장이 없죠. 하지만 군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난민들과 다른 목적으로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난민들은 전쟁 한가운데에서 전투를 만나면 도망 다니기 급급하지만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인 전쟁 저 한가운데에서 난민인가 아니면 군인인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전쟁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난민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며 싸우는 군인들입니까? 바라기는 한 분도 영적인 난민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문의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이끌어오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난민이 되지 말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으신 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의 능력으로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강건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와 오직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 곧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 삶 속에 이끌어오는 가장 좋은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루는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 있는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이 나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전투에 결코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세 가지 상식적인 요인들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그 적군의 능력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그 대상의 모든 가진 힘을 내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뱀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아직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놓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고 승리하셨지만 지금도 일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권세와 힘에 대해서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쉽게 마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쉽게 시작했지만 그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얕잡아 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거나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인 영적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결코 얕잡아 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패배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두 번째 상식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무장을 가지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이 싸우기도 전에 무장이 다 해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피비린 나는 살벌한 전투에서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언제 입어야 하는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평소에 대비하고 입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서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된 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싸움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적과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략이 없는 것, 또 작전이 없는 것입니다. 무기와 군인은 있는데 전략이 없습니다. 작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배가 없어도
작전과 전략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원균은 어땠습니까? 배도 있고 군사도 많이 있었으나 작전이 없으므로 크게 실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투를 싸울 때 적군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고 잘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전투를 싸우기 전에 무장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 번째로 그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에 대한 전략이 없고 작전이 없으면 그 전투는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훌륭한 작전과 전략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 18절이지만 이 18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교훈과 똑같은 예가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난 예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나.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탁월한 작전이요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끝내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 민족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에서 싸운 것 아닙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웠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 부하들, 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전략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만약 피곤해서 기도를 멈추고 쉬게 되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동력자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가 쉬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탱해주고 도와주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들고 직접 현장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의 부하들이었지만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는 물리적인 칼과 창과 방패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마지막 승리는 모세의 기도하는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싸움의 전략인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가장 탁월한 작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이끌어오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작전과 전략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을 종결짓고 결론짓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영적인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풍문의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